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다 같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케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면서 메리디안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 보셨어요 혹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예? 여권 만드는 날? 아 비자. 왜 우체국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뭐 이렇게 공짜로 주는 날인가? 그래가지고 네, 반대쪽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줄을 막 우체국을 삥 둘러서 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걸 보면서 야 교회에 들어오려고 줄을 삥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날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교회 올 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번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미리 와서 줄 서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날 올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싫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서 앉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는 제가 마련해 놓겠습니다. 앞에 한 2줄 정도 미리 일찍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이미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던 분들은 크레딧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줄 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미리 기도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번호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1번으로 들어왔을 번호를 드릴게요. 목사님 그런 날이 되고 나서 그때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올 겁니다. 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 잘해야 되죠? 특히 옆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말 잘해야 돼요. 결혼은
이런 말 있잖아요.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라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근데 기왕 말할 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똑같은 뭐 이거는 뭐 어프나 매치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기왕 얘기할 거 좋게 얘기해야죠.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결론은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결론은 뭐 사실 없는 거죠. 어떤 쪽으로 해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뭐 이렇게 오거니제이션이라든가 인스티튜션이라든가 많은 제도와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결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제도요. 교회와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만드신 이 땅의 그 제도, 기관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두 제도, 이 두 기관이 바로 서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뭐 학교, 정부, 뭐 아까 우체국 뭐 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 가정, 그리고 교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가정이 완전히 정말 지옥 같으면 그거는 그 은혜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은혜로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가정이 하나의 또 다른 교회로 여기고 이 작은 교회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하나의 그러한 연속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는 매일같이 수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사실 많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갑자기는 아니죠. 우리 어저께도 살펴봤듯이 앞에 이제 그 음행을 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어지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문화, 그리스 그 철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의 그 그리스 지식, 그 사조, 그 신조 그러한 이 정서적인 영향 속에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쾌락주의입니다. 철저한 쾌락주의. 영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 로고스, 지식.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로고스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지식, 철학. 그걸 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을 너무 소중하고 이 지식이 너무나 가치 있으니까 육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몸을 막 아무한테나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동시에 다른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부류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예 그냥 우리의 몸은 그냥 정말 아무런 즐거움,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딱 가둬놓아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양극단적인 그 부분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내가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으로 방탕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부가 같이 함께 지내지 아니하고 각방을 쓰면서 지내고 철저한 금욕주의, 세상의 그 풍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뭐든지요, 양 끝에 가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양 끝에 극단적으로 가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가운데 있으면 잃어버릴 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넌 박쥐냐? 색깔을 분명히 해라. 여기냐 저기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운데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너무 극단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를 갖는 것이 왜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전 인격은 뭐예요? 영, 혼, 육 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그러한 영혼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예수님의 영혼만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육체, 우리의 몸도 관심이 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소울메이트, 결혼이 무슨 소울메이트랑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혼은 배우자에 대한 영혼, 정신, 육체 모두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지금 여기도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각방 쓰는 게 편해. 따로 침대 쓰는 게 편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지낼 것을 얘기하지만 또한 이것이 명령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니까 굳이 또 이거대로 꼭 지키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각자 각방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필요는 또 없다고 하고 또 약간의 그 플렉시빌리티 룸을 좀 주고 있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독신으로 지냈잖아요.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복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유익할까요? 안 하는 게 유익할까요? 복음 사역에 안 하는 게 유익합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서는요 결혼 안 하는 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자식 있잖아요. 배우자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복음 사역 자체만을 위해서는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음 사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익함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한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대는 끊겨서 더 이상 인류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혼을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부르심과 또 너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바울은 참 너무나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권면을 하는 게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은요, 비단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다양성, 각각의 다른 은사,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공산당하고 비슷한 거 아시죠?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김일성이 기독교 신자였던 거 아시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넣은 거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열리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김일성 자리에다가 하나님으로 딱 바꾸잖아요. 북한은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복음으로 무서운 나라가 돼요. 이 사람들은 한국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아마 선교사가 나올걸요, 거기에서. 근데 공산당하고 기독교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은 획일적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성을 다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모양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모양대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왜 충돌이 없겠고 왜 부딪힘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놔두세요, 그냥. 예를 들면 교회에서 친교 반찬을 김치찌개를 해야 될까, 된장찌개를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해야 된다고 막 우기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해야 된다고 막 우기고, 아무거나 먹게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복음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아닌 것으로 피 튀기게 싸우다가 에너지 빼고 힘 빠지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해요. 그냥 그때는 목소리 큰 사람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놔두면 돼요. 그냥 전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과 관계된 일, 예를 들면 너 성경 읽기 해야 돼. 구약 역사서 읽고 있어? 안 읽고 있대요. 난 너의 다양성을 존중해줘. 읽지 마. 아니에요. 거기는 피 튀기게 싸워야 돼요. 읽어야 돼. 읽어야지 너의 신앙이 발전해. 너의 신앙이 성장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쏟는 거고, 그 밖에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just let it go.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목하게 샬롬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지. 복음의 본질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다른 것, 그냥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냥 교회 생활 테크닉, 삶의 방식, 그게 다른 것은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가게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결혼을 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요새는요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게 이제 풍조가 돼가지고 그냥 쉽게 이혼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만약에 뭐 배우자가 마약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못 살죠. 살 수가 없죠. 그때는 정말 고려해 봐야 되지만 뭐 성격 차이, 뭐 나랑 잘 안 맞아, 이런 걸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는요 가능한 한 끝까지 그 결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커리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트리키한 퀘스천을 여러분한테 드립니까? 자, 내 자식이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배우자를. 근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뜯어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잘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계셔서 뭐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네. 기본적으로는 뜯어 말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혼해서 같이 교회 가고 또 사랑이니까 사랑의 힘으로 또 이 배우자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에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 내가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갈 거야. 절대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잘 안 됩니다. 사랑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하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는 순간 나는 고난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연단의 길, 고난의 길, 힘든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 결혼 대상자가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구원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마치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할 거야. 그건 핑계죠.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무슨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결혼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결혼은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자기의 결혼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둘째로, 가정은요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겠다라고 결혼하면 내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결혼한대요. 결혼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결혼은요, 가정은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선교지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에요. 가정은요 들어와서 편히 쉬는 곳이에요. 가정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영적으로 전투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정에 가서 내 믿지 않는 배우자랑 함께 지쳐요. 번아웃 됩니다. 잘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돌아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정말 힘들게 가문을 콩나듯이 한 번씩 보는데요. 대부분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쓸려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죠. 하지만 믿음이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아직 결혼을 안 시키신 분들이 계시다면 2명밖에 없네. 네. 3명. 네. 네. 하여튼 나머지 분들은 다 시키셨으니까 빠이빠이. 이미 버스는 떠났고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아무리 교회에서 권면하고 부모가 권면하고 뭐 목사님이 권면하고 했는데 어기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자기가 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 배우자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연단 고난의 시작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배우자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도 아까 예외적으로 있지만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대부분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지금 배우자들 부부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믿음의 배우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벌어집니다. 부득불, 피치 못하게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이라든가 배우자가 중독에 걸렸다거나 도박에 빠졌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은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정은 망가지니까. 이렇게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불신자인 그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보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줘도 됩니다. 그냥 그때는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보내줄 수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뭐랬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에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라 그랬죠. 근데 불신자인 배우자는 그냥 내보내줘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서는 것을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끝까지 지키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보내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갈라지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지는 것도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갈라지는 것은 오케이. 같이 살아도 계속 결혼을 유지해도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해 나가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선돼야 될 것은 화목, 화평, 주님이 주신 샬롬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갈라섬에 있어서 하나님의 화평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의 횡포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보내줘야 그 사람이 만약에 원한다면 보내줄 수 있어서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한 아까 말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지만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을 이루는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믿는 자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배우자, 내 가정 속에 화평이 있는가, 화목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샬롬, 화평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과 화목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신 화평이 누려지고 풍성해지면 갈라서는 일까지 갈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이 하나님의 화평, 주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